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 The danger of not feeling the pain of sin.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든지 질병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육체의 그러한 고통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는데 심지어 돈도 들이는데 죄로 인한 고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히브리어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사야서 62장 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찌온 이렇게 발음하고요.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두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을, 히브리어 노랫말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음역도 해놨지요. 로마자로. 여기 특별히 KH는 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리고는 찬양은 2번 반복이 되겠습니다. Isaiah 62 verse 1 레마안 찌온 로 에헤쉐 로 에헤쉐 울마안 예루샬라임 로 에시코트 로 에헤쉐 아드 예제 칸노가 찌드카 로 에헤쉐 비슈아타 켈라피드 이브알 로 에헤쉐 레만 찌온 로 에헤쉐 로 에헤쉐 울만 예루살라임 로 에시콧 로 에헤쉐 아데테 카노가 짓카 로 에헤쉐 비슈아타 켈라핏 이발 로 에헤쉐 레만 찌온 로 에헤쉐 로 에헤쉐 울만 예루살라임 로 에시콧 로 에헤쉐 아데테 카노가 짓카 로 에헤쉐 비슈아타 켈라핏 이발 로 에헤쉐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죄 지은 자, 죄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death,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는 debtors,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영어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헬라에서도 죄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빚진 자들, 또 빚, 특별히 복수로, 여기 빚도 여기 복수로 나와 있네요. sins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죄가 아닙니다. 빚, 이렇게 헬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빚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시는데 빚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죄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죄 범하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줍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또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용서하는 거고요. 빚진 자는 것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빚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자분들,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손님이 있잖아요. 일주일 있다 지내다 가잖아요. 생리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부정 또는 불결한 것을,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그러한 일을, 현상을 설명할 때 또 쓰입니다. 물론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이 단어는 죄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나요? 그 질병, 물론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게 어떠한 병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피부 질환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종류, 의복이나 그 다음에 뭐 가죽 또는 심지어는 건물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한 부정 또는 불결 상태 얘기할 때 이것도 역시 나병, 문둥병으로 대표되는 이런 질환도 역시 죄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빚에 대한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를 얘기할 때 그 여성분들의 생리현상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여기 불결하니 이렇게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로 니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리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불결한 이 생리기간 동안에요, 금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조속거리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니다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는 unclean, 부정하다, 불결하다. ESV에서도 filthy, 거의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니다가 특별히 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이 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성분들의 그 생리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만 1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 레위기에서 이 정결하고 또는 불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이 단어가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어도 역시 죄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을 가지고 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내지는 문둥병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레프라, 이것은 아주 분명히 명사형입니다. 레프라 이렇게 발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레프로스, 이것은 형용사인데 그리스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병 환자, 나 환자, 여기는 그 나병 증세, 나병 그 병 자체를 얘기할 때 씁니다. 레프라, 레프로스, 영어도 이 헬라 말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레프라라고 하는 이 명사, 나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4번 나와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로스는 명사의 형용사이지만 언제든지 명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병 환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9번 나오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어떤 데는 같이 나오고요. 마태 8장 2장 3절처럼요. 그래서 합해서 나병하고 연관된 것이 13번 나오는데 우선 읽어보고요. 몇 군데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 또 누가복음 5장 12,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을 12제자에게 명하시고요. 11장 5절 마태복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란 그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름이 나오네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마 이미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구약성에서 이 나아만 나병 환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쯤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신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미 번역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는 신약성에서 이런 구절들을 접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나병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이제 구약부터 시작된 이 단어의 쓰인 것을 상황을 보면요. 이 나병이라고 또는 다른 형태로 번역된 이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성경학자들 간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한센스 디시즈,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까? 이 병까지 포함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까지 읽어본 신약성경에서는요. 거기에다가 다른 피부 질환, 감염성 피부 질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면요. 이상이 일단은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나병과 관련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나병 또는 문둥병은 무엇인가 또는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것은 무엇인가 물론 당연히 원문에 가서 살펴봐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번역하는 분들이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짜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라트. 물론 어근은 다 짜라입니다. 짜라. 이건 짜라트는 아까 헬라에서 레프라에서 봤듯이 명사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짜라트 이 명사는 35번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레위기 13, 14장에 나와요. 나머지 구약 나머지 책에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29번이나 레위기 13,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14장 중에서 특별히 13장, 왜냐하면 14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드리는 제사,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13장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3장, 14장 합해서 29번 많이 나오죠. 거의 대부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라 같은 어근인데 이 어근이 짜루아 또는 맷조라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파티시플 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분사의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명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헬라 성경에서 본 것처럼 문둥병 환자를 가리켜 쓸 때 이 단어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도 있어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짜라를 어근으로 해서 짜루아 내지는 맷조라 이 단어가 또 20번 나옵니다. 합하면은 55번 나오네요. 뭐 같은 뜻이니까 단지 명사냐 또는 형용사냐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예인데 이것은 좀 분산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역시 13장에도 나오고요. 14장에 나오고 22장에도 한 번 더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 경우들인데 그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13장, 14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여기에서는 나병이라고 얘기 안 하고 피부 질환 또는 곰팡이 문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피복, 의복, 가죽, 뭐 15장 가서는 이제 14장 가서는 건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병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질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13장에서는 그 피부질환 내지 곰팡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곰팡이 문제는 약간 다르고요. 대개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질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있죠. 13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사람의 그 피부에 생기는 그 피부 질환, 감염성 질환 문제고요. 47에서 59절 끝에 약간만 의복이라든지 다른 물체의 그 가죽 같은데 그러한 곰팡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러한 감염 내지는 이런 나병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결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결해진 후에 규례가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아주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사하느냐, 어떻게 진찰하느냐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나병 또는 문둥병 또는 피부질환, 감염성 피부질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됐는지 한번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번 정결이니 부정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질환을 악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는 뭐 건강하다 또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결 깨끗하다 아니면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다 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정결하다 아니면 그 반대로 부정하다. 히브리어로 타하르라는 어근이 있는데 정결의 뜻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타메는 부정하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종교적인 그러한 판단의 말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 짜라아트 이 단어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물론 여기 짜라를 어근으로 하는 짜루아 또는 맷조라 하는 출애굽기 4장 6절에 이미 나와요. 근데 짜라아트 이 단어로 하면은 처음 나오는 것이 레위기 13장 2절인데 이걸 읽으면은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 여기에 네가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더해가지고 나병을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제사장들이 진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진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세요. 여기 나병 같은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히브리어 단어의 나병 부분은 짜라트가 되겠는데
NIV는 an infectious skin disease, 감염성 피부 질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scaly affection,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건 탄학은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New King James는 like a leprous sore, 여기 나병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헬라에서 온 이 단어.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씩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나병이라고 했지만 현대 번역에서는 가급적 피부 질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는 더더욱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짜라트, 이 나병으로 또는 피부 감염성 피부 질환으로 번역된 이 개념이 도대체 나병인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한센스 질병이라고 하는 한센시 질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까? 한센스 디세스 이 병까지 포함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범주 안에 이 짜라트 이 범주 안에 피부 질환 곰팡이 범주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가 아는 그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경우에는 그래요. 물론 당연히 그 감염성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역시 중점은 그 나병 또는 한센스 디시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특별히 앞부분 1절부터 46절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앞부분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찰에서부터 격리까지 얘기하는데 진찰에 대해서 가장 길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44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사장들은 다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찰하는지, 어떻게 이게 부정한 건지, 정결한 건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의사들이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만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찰법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머리에 있는 그런 병까지, 나병까지요. 레위기 13장 2절부터 44절까지 기니까 다 안 읽겠어요.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선포할 때는 굉장히 이게 사람에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요. 이 환자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믿게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실 때에 함부로 하라고는 안 하세요. 분명히 분명한 판단으로 이렇게 진찰로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또 관찰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7일 동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또 이제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보통 피부병이면은 정결하다도 선포해야만 합니다. 문둥병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15절에 제사장이 생살이 나왔어요.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등등 이렇게 진찰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사실 처음에 성경을 막 이제 읽기 시작할 때 아주 예전에요. 그때는 사실 지루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걸 읽어야지? 이런 게 왜 기록되어 있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뭐 짜증까지 난 건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벌써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또는 기독교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일을 하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잖아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그냥 대충 건너뜁니다. 가급적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 상세히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2절부터 44절 진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편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찰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진찰의 목적으로 다시 볼 그러한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 안에 기록하게 했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관심 갖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인데 레위기 13장 45절에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 입술을 가리고요. 외치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외치면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저는 그런 것을 설명할 마음은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저 만인 앞에 내가 부정한 것을 내가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까지는요. 부정하대요. 부정하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정하면 예배드리러 못 가요 한마디로. 예. 기도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다른 사람 격리돼 가지고 그 당시에 레기는 이제 광야 생활 때니까 그 진에서 이렇게 진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럼 진영 바깥 저 멀리서 혼자서 텐트 치고 살든지 하겠죠. 얼마나 불쌍해요. 외롭게 했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겠고 자기를 가까이 만나기도 싫어하게 했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병 또는 문둥병 또는 특별한 피부 감염으로 병을 얻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14장은 이러한 것이 다 해결되고 치료받은 다음에 정결해진 다음에 어떠한 규례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가 제사장 앞에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 13장 부부군 이 구절입니다. 나병, 문둥병.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가르칠 때 어쩔 수 없이 도대체 나병이 또는 문둥병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제 경우에는 이런 의학적인 상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한데.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병명을 많이 알고 병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것이 약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경우에는 찾아봐야 하잖아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병, 문둥병, 레프러시라고 하는 이 병은요. 그 한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병을 연구한 다음에 이것이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신경계통, 특별히 말초신경계통에 그 말초신경이 무뎌지는 그러니까 신경마비 현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도 뒤져보고 이제 글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운남성 같은데 이 사람들은 격리된 생활을 하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을. 그래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누릴는지 모르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특별히 나병 환자들 격리 수용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프러시 나병을 보통 한센스 디시즈 이렇게 정확하게 의학 명칭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병 환자 두 다리 사진이 있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저도 예전에 사실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물론 열애전에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증세들이 이 감염 때문에요. 생기겠죠. 박테리아로 인해서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간다든지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초신경이 망가져 가지고요. 피부에 무슨 변화가 있어도 고통을 못 느낀다네요. 통증이 없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뭐 칼에 벤다든지 맞는다든지 이제 피부에 무슨 이제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잘라져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래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 고통하고 관련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중국 분인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까지 기억하는 얘기인데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여러 날 동안 잠을 못 자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깊이 떨굴 정도로 조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부러웠대요. 야, 사람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복이다. 그때 처음으로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분이 이제 다 우울증에서 해결받고 나서 이제 간증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러네.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은 조를 정도로, 고개를 떨고 내릴 정도로 조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감이 가더라고요.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험 못했다는 것은 잠 못 이루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울증 같은 것을.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조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다는 그 모습, 그 얘기를 듣고서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레프러스, 이 문둥병 또는 나병에 대해서 이 한센이라고 하는 이 학자분이 연구한 결과, 이것이 신경계통이 망가지는 건데, 신경계통이 망가지면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이제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이 아프다 또는 신체가 아픔이 있다, 이것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거지, 고통만 느낄 수 있다면 이것도 건강한 거고 또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센이라는 학자의 이러한 이제 연구, 그에 관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문둥병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피부가 망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주 비참하거든요. 자기 몸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다 죽겠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 또는 나병, 한센시병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제 물음입니다.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말초신경이 이렇게 불어나 봐요. 커지나 봐요. 52세 한 페루 사람인데, 정글에 사는 사람인데,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서 또는 한센시병에 걸리면서 이런 말초신경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커진다네요. 어쨌든 이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증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병의 가장 무서운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나병, 문둥병, 분명히 나병, 문둥병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죄하고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증세가 있다 생각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만 합니다. 자기 몸을 보여주고 진찰을 부탁해야만 해요. 그럼 제사장은 레위기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어떤 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2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고 봐야 하거든요. 집에 좀 기다리게 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노력이 소모되는 그러한 진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정한 건지 깨끗한 건지 부정한 것이 이제 밝혀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은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빨리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막 몸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아프다고 합시다. 그럼 빨리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또는 뭐 약국을 찾아간다든지.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그러한 상처 또는 질병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겠죠. 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거든요. 그 전에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다라고 하는 그 생리현상도, 여성분들의 생리현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나병 또는 문둥병이거든요. 이러한 또는 뭐 여러 가지 병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나병, 문둥병 이런 병에 대해서는 내가 드러낼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까지는 하겠죠. 이것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뭔가 악을 행한 거, 죄를 행한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은 거, 양심에 걸리는 거,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죄는 이 나병하고 비슷하거든요. 죄를 두려움 없이 남에게 공개할 그런 용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면은 진찰도 못 받고 진찰을 못 받으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죄로 생각하면 그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드러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진찰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보고서 분명히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환자 자신이, 나병 환자 자신이 아주 큰 소리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뭐 전도인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부끄러움 없이 또는 부끄럽더라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까지라도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데 제 목숨이 아마 1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멈춤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는 내가 좀 유명한 의사를 만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요. 널리 알릴 수 있겠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만인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밝힐 수 있고 뭐 꼭 큰 소리 안 지르더라도요. 밝힐 수 있고 또 그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느냐 이거죠. 질병하고 죄하고 특별히 문둥병하고 죄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비슷한 현상으로서 성경에 이 나병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는데 나병에 관해서는 나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걸 드러내고 이게 되지만은 죄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리 생활을 하는데 격리 생활하면 우리가 뭐 입원생 갈 수도 있고요. 또 요양치료 옛날에 결핵 환자들 멀리 떨어져가지고 요양치료도 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이고요.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또는 비용이라도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더 질문하기 쉽지만 대답은 쉽지가 않네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렵느냐? 내 죄를 두려움 없이 드러낸다든지 또 만인 앞에서 죄를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자백할 수 있다든지 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다. 왜 이런 것이 안 되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 한마디로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병든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병하고 똑같습니다. 나병 문둥병이 한센이라는 이 박사분이 학자분이 신경계통 특별히 말초신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또 그래서 지금 학자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죄인이 죄를 짓고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은 그게 건강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건강치 못한 위험한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겠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겠고요. 또 그 반대로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것은 신경계통이에요. 영적인 그 말초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그러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존재, 더 중요한 존재,
우리의 그 영적인 존재의 건강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이 땅에 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곳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는 해결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 까짓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질병 문제, 이 죄의 문제만은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제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육체의 고통, 질병에 대해서는 조금 감각이 약할지라도 그건 까짓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 죄로 인한 고통은 아주 굉장히 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해야만 하겠고, 그러면 용서받기로 구해야만 하겠고, 또 남의 죄를 또 용서를 해줘야만 하겠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그런 점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시편에서 시편 특별히 32편 내용을 가져다 읽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뭐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뭐 시죠. 일종의 기도시가 될 수도 있고 교훈시일 수도 있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4절 주의해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우리가 다 잘한 얘기가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여자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도 자기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한마디로.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해결 안 해요. 그때 심경을 토로한 것이 32편 3절 4절인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요. 내 죄를 숨겨요. 그랬더니 결과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상합니다.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릅니다. 내 진액이 다 빠져요. 여러분, 진액이 빠진다는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물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영웅으로 소개를 안 해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친구 다윗마저도 그 사람이 범한 죄를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밖에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존경스럽다 하는 점이 있는데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회개의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이 다윗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왕이 아닙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감출 수 있어요. 자기 죄를. 그런데 나단이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자기 죄를 드러낼 마음이냐, 제가 아까 몇 가지 질문했잖아요. 그것을 다 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 했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바깥 사람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질병 또는 육체 무슨 상처로 인한 고통보다 죄로 인한 고통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또는 육체의 무슨 장애나 무슨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약도 쓰고요. 병원도 찾아가고요. 돈도 드리고요. 소문도 내고요. 다른 사람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것을 치료받으면 기뻐가지고 또 간증도 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걸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뼈가 상할 정도로요.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크게 느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내가 죄 지은 사람 또는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까지 죄를 자백하며 그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건강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가장 건강한 상태는 뭐냐? 죄에 대한 고통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반대로 죄에 대한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사람은 혹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주 크게 이렇게 느껴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크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